대부분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언짢은 일들은 마음에 쌓이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반면에 고마운 일이나 감사해야 할 일들은 기억에서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이고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에서 갖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즉 인품이 자라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면, 다시 말해서 성화, 거룩해지면 그럴수록 언짢은 일들은 자꾸 마음에서 사라지고 힘을 잃고, 감사한 일들은 더욱 그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에서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바꿔서 좀 풀이해서 표현한 겁니다.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서쪽에서 동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멀듯이, 특별히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의 짐을 멀리 보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기억을 다시 꺼내셔서 죄악을 묻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도 언짢은 일, 속상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들을 다시 불러내서 곱씹고 그 일을 다시 꺼내 제치고 그러지 않고 덮어두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의의 근거.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의미.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의 결과. 이렇게 셋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근거. 21절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문장을 원어에 따라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1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21절 앞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2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근거인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누구시며 그 의미는 뭔가? 둘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누구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원어대로 보면 이 표현은 그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 이렇게 그가 앞에 붙은 것은 이미 이 표현 앞에 나온 분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서 이야기할 때 막연히 사람을 보았니?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 주변이 온통 사람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동물들이 가득하고 사람이 너무 희귀한데 사람 보았니? 이거는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많이 접하는데 사람 보았니?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 보았니?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둘이 아는 어떤 정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그냥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아니고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분은 이 표현 앞에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4절부터 쭉 읽어보고 특별히 20절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런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표현했을까? 다시 말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정말 죄가 이건지 저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셨다는 건가? 상식적으로도 볼 때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구별을 못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적어도 대강 압니다. 따라서 죄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죄에 더 민감할 수도 있고 둔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리 분별을 하게 되면 죄가 어떤 건지 압니다. 이 안다는 게 뭘까 그러면? 안다는 게. 크게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학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이것은 그 여인이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서 경험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의 앞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잉태해서 낳을까요? 그 알았다는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잘 아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예 말을 바꿨어요. 알았다 대신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본문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한 것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한 예만 들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면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같이 다 체휼하셨으나 경험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21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신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그의 동역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따라서 넓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를 삼으셨습니다. 이 죄를 삼았다는 표현은 원어대로 말하면 죄를 만드셨다. 죄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죄로 만드셨다.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 죄로 만드셨다는 뜻은 뭘까? 이 뜻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의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우선 그 표현이 쓰인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맥을 살펴봐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명확한 표현에 비추어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는 거기 가기가 이번에는 어려워. 여러분 이 말 듣고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아무 장소나 내 마음에 집히는 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정확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죄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는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여기 세상에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쓰신 다른 글들, 편지들에서 같은 사상이나 생각을 갖고 표현하는 것을 찾아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고 정리하면 한마디로 죄로 만드셨다는 표현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한 곳을 예를 들면 갈라디아 3장 13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죄로 삼으셨다 혹은 죄를 삼으셨다, 죄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자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목적을 21절 후반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는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을까? 이건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의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을 보면 늘 드는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전능하시다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질문에 간단히라도 대답을 얻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항상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것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목사님도 교수님도 그렇습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수준에서 보니까 나를 이해 못하지. 너하고 나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탓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얼만큼 높아요? 하늘에서 땅이 높음처럼 끝없이.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건 좋은데 건방지게 묻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불의함이 전혀 없어요. 완전하게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이 말은 공의와 사랑이 조금도 기울어짐이 없이 모든 일에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말입니다. 모든 일 행하실 때 공의도 100%, 사랑도 100% 드러나게 하나님은 항상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질문하는 거 좋아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큰 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다운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용서를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벌하지 않고 용서를 주는 것은 공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공의가 동시에 손상함이 없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무늬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공의가 온전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공의대로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공의를 처리하실까? 공의롭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대표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써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공의가 아니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는 구분해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띄어서는 생각할 수 없죠. 손이 가면 항상 손바닥과 손등이 가는 거고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아닌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닌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니신 속성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속성이 어떻게 우리의 완전한 속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닮은 면은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우리에게 다시 오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우리 것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의인입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과 의롭다고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만을 보면 사실상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걸 보면 흰색인데 아주 색을 완전히 바꾸는 색안경, 선글라스나 뭐 이런 걸 끼고 깜찍한 걸 쓰고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하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색깔로 보이는데 다 아시죠?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은 법정에서 내리는 선언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선고받고 죽게 된 사람을 사면하는 거 알죠? 죄를 안 받게 하고 용서하는 거. 왕이나 옛날에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면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21절 중간을 보면 저의 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풀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예.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요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준다는 말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법정에서 내린 선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은 우리의 현재 이 땅에서 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에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서 삶이 너무 피폐합니다. 삶이 너무 척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씨가 한량없이 넓은 농부가 제게 말합니다. 내 과수원에 사과배, 복숭아 등등은 이 과일나무가 다 심어놨으니까, 다 열매가 맺었으니까 이 모든 열매는 다 내 것이다. 얼마나 그 말 듣고 좋아요. 그런데 열매는 따먹지 말고 보기만 해라. 그러면 그게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배고파도 못 먹고 그냥 눈을 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너네는 의롭다 여겼으니까 다 그것 외에는 다른 유익이 없다. 그럼 그렇지 않은 줄 머릿속으로 아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얻은 실제적인 결과는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절은 일단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대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를 보내신 자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공식적인 말은 모두 그를 보낸 분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신이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하는 말씀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대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21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셨어. 그러니 내가 부탁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논리를 묶어 말하면 너희는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혹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좀 저 끝으로 가면 관심이 적다는 거죠. 의로움만 없고 화목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화목하다는 게 뭘까?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이미 화목되었어요.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몇 구절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목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 참 편하네. 같이 있으면 불편하죠. 그건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들어갈수록 속박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불편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밖에서 빙빙 돌죠. 어지럽도록 돌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잠자러 들어가요. 그것은 적어도 화목하진 않은 거죠. 또 하나, 금방 읽은 로마서 말씀에 생각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의롭게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준비가 다 됐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큰 잘못했어요. 내 어른이 큰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보자 하고 악습을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아이가 머뭇거려. 여긴 준비가 다 되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겨우 손을 악수하면 죽은 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악수를 했나 이 사람과? 아무런 힘이 없어. 또 힘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악수하는 의미를 몰라. 자,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좀 화목해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담에색으로 할 때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말하죠. 5장 11절에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화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감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은 덜 힘쓰지 않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불편해서 그랬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 첫째 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문이죠. 문. 답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저기 가서 화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의롭게 된 후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며 즐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화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사람하고 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알죠?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돼요. 못할 때는 빨리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관계없이 살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니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된 것에 만족하여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온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 말씀한 줄 아세요? 이렇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이건 사람의 판단과 예측과 이런 것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화목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게 살자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자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멈칫대고 머뭇대고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어렵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좀 떨어져 있으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잘못된 습성과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